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 영원한 제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흥교회가 15년이 되었습니다. 15주년을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드릴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그때는 또 뭐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드리면 좋겠다 이랬는데 또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됐네요. 15년 전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15년 전에 저희는 신촌에서 어떤 건물에 노산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노산동에 11층에 어떤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저도 있고 그때 여기 있는 분들도 또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처음 시작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두신 뜻과 소망도 있는 것이죠.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셨을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거죠. 큰 소망을 가지시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시고 벅차오르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혼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감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15년 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부족했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저였는데 주의 은혜로 담대함도 생기고 주의 은혜로 그렇게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된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개척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또 아주 소중한 동료들이 있었고 지금 물론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고맙고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줄 줄 몰랐네요. 그때는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랬던 훈련받는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젊은 목사였고 그죠? 지금은 또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부흥교회의 출신들이 지금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어, 또 원장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다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들이 있고,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것도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또 우리가 더 성숙하게도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더 멋있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도 정말 많아졌네요. 그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도 아이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 한두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선이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사역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지만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하나의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이고 주의 세우시고 주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 쓰임 받고자 하는 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작은 마음만 있어도, 정말 이런 저라도, 이런 나라도 주님 쓰신다면,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주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죠? 전쟁터와 같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의 은혜로 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되고 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3년의 여정도 그런 여정이거든요.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결국엔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저희 이제 그 처음에 예배 드릴 때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장 예배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한 3, 40명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들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더 많아요. 한 5, 6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또 이 부흥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죠? 저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출발에는, 모든 시작에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왜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죠? 이 부흥교회는 어떻게 있는가? 사역의 근본이 뭐고, 어디에서 시작, 원동력이 무엇이며, 어디서 시작한 것이고, 그 근본이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이런 근본 중심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무엇이 동기인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를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많은 절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제 죽음의 세력이 다 지나고 애굽은 막 심판을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 1년의 과정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도 중요하지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이 또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신약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것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속죄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유일하게 들어간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룩하신 분, 온전하신 분,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또 심판하실 수 있고, 그렇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를 최고 사랑하시지만 또 어떠냐면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는 분이 그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대제사장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금식하면서 전부가 금식합니다. 12살이 넘으면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이렇게. 이번 올해는 속죄 안 되는 거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매년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딱 닫아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다시 동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계속 새롭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은 메말라질 것이고, 정죄만이 남을 것이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새롭게도 하시고, 또 깊은 뜻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늘 이렇게 다시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혜의 문을 또 열어주셨다. 올해도 또 이렇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우신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그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모든 거에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늘 아침 저녁으로도 제사를 드리고, 어떤 죄를 짓거나 용서를 구할 때 이럴 때는 늘 어떠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렸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또 갈 수 있죠?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허탕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죠? 회개해도 용서는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회개한다고 죄가 지워지는 거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다시 품으신 거예요. 늘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에 다시 긍휼이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불붙듯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보시고, 너무 애통의 마음이지만 그 자식을 다시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사랑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마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 가지 이렇게 구약은 마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유적인 사건으로,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전체가 이런 은혜 아래 놓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막 장로들이 다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자기 죄를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요. 이 백성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이 양한테 다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해서 이 무인지경에 풀어놓으면 막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이 양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그런 거예요. 십자가도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번제가 다 똑같거든요. 다 전가해서 죽이는 거예요. 전가해 죽이는 건데, 이 날은 막 다 이제 둘러앉아, 다 이제 백성들 대표들 있죠. 장로들이 다 둘러가지고 다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날만은. 개인이, 내가 이 죄를 사함받기 원합니다,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매년 드리는 제사라고 되어 있죠. 해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매년 드리는 제사는 이 대속죄일이거든요. 한 번 드리는 이 제사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속하셨다, 이렇게 너희를 그 은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너희가 우리로 적용하면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막 도장이 딱 찍히듯이, 그죠? 도장이 딱 찍히듯이. 근데 이제 구약은 마치 그런 거죠. 무슨 비자도 그런 비자죠. 영구 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있고, 계속 한 번씩 도장 찍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은 마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다면 이제 영원한 아들이 된 거죠, 그죠?
구원받으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를 가지고 획득을 했으면 그 시간 동안은 어떠냐면 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1년 동안은 어떤 거예요? 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도장에 찍히면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도장, 영원한 도장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영원한 뭐라고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떤 우리가 뭐 도장을 받는다, 어떤 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입양을 해도 무슨 법적 절차가 있고, 비자를 받아도 무슨 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하나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감옥에 있는 죄수를 내가 아들로 입양하고 싶다면 일단 감옥에서 끄집어내야지 내가 아들로 삼지 않겠어요? 그죠? 또 이런 하나의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는 절차가 있고, 자녀가 되는 절차가 있고, 그것이 그 모든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것이 대속죄일과 같습니다. 이 유월절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죽음이 지나갔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다 건너가 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근데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기한이라는 것이 그렇죠. 왜냐하면 대속죄일 다음 날 죄지면 어떡하죠? 다음 날. 그죠? 다음 날 또 대속죄를 또 해야 되나?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무슨 연약함도 있고 발 사건이 다 생기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횟수를. 그 기한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으면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고요. 10년에 한 번이다. 그럼 10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가 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1년 안에, 1년 동안에,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은혜 안에 두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고, 우리의 제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렇게 응답도 해주시는, 우리는 이런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면 어떻게 해요? 하루면 참 굉장히 힘들겠죠. 맨날 들어가고 두려움하면 맨날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 대속죄 매일 금식하는, 그 하루를 다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우리를 받아들이시기로 하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그의 자비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은혜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 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런 큰 이렇게 속죄함 아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막 요나처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요나처럼 에이 이러면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럴 수도 있고, 골을 부릴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긍휼히 여기시죠.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계속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새로워집니다.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주님, 저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이럴 필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도. 그죠? 늘 주님은 우리가 다시 나아갔을 때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악의 실수를 한 거예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렇지만 넘치는 은혜로,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붙드셨고 다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까요? 늘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49페이지에 있거든요. 본문을 접어두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의로울 수가 없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다 지킬 수도 없고 그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욕심도 올라올 것이고 혈기도 올라올 것이고 분노도 올라올 것이고 상처가 또 생각이 날 것이고 원망도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이렇게 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이런 실수성이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우리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사랑하신다. 영혼까지 사랑하신다. 다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만큼밖에 못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바뀔 수도 있지만 다 바뀌는 사람은 없어. 완전히 막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승천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다 연약한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확증입니다. 확증. 마치 우리가 무슨 시민권을 얻는데 그 시민권이 무슨 나라를 가든지 뭐 계속 포기가 안 되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죠?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거죠.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길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제 안에 잘못된 것이 또 혈기가 분노가 이렇게 불순종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제한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나는 아웃이 될 것 같고 이런 나는 자비를 못 입을 것 같고 근데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붙으셨다. 그렇게 세리도 변화되고 창기도 변화되었다. 사도들이 또한 그렇게 은혜를 다 입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죠? 다윗도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고발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죠. 그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고을에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그 양 한 마리를 막 자기 딸처럼 막 품고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품에 안고 자고 이랬다고. 근데 그 딸같이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어떤 부자가 자기한테 친구가 왔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친구를 대접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크게 노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1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 사람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자기죠. 그죠?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요, 완전히 다 사랑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못 이겼던 거예요. 그죠? 이런 자기 자신을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죄성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다윗이 알았죠.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막 바세바를 빼앗고 그 막 최고의 충신도 죽이고 이러면 안 되는 데를 하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자기가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지위에 있고 보니까 그죠? 막 괴물이 나오는 거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유혹을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셔서 그를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 정죄를 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서 주의 복음의 귀한 징후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 안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고요.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여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혈기 아니라고. 이렇게. 이건 교만 아니라고. 그러면요 희망이 없어요. 정죄 맞는 거예요. 정죄예요. 그죠? 정죄가 맞는 거예요. 교만이 맞는 거예요. 다윗은요 인정했어요. 그죠? 인정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그리고 정말 그 뼈 아픈 것을 막 그렇게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 평생의 고통이 있었던 거로 그의 삶에. 그런 저라 할지라도 그죠? 이런 연약함을 가진 나라 할지라도 주여 쓰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께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죠? 다윗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자격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한 가지였던 거예요.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춰달라고 그 은혜를 다시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다 어떤 게 있냐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참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마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은혜 입기 원합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과거도 있을 거예요. 상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만 요건을 가져야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을까요? 그죠? 왜 없을까요? 없는 이유는 제가 몇몇 분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분들이 다 아이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너무 젊어요. 이러면서 다 싫어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영위원으로 바꾸고 이름도. 근데 이제 대부분이 리더 분이시고 그냥 리더 회의에서 되게 있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본래는 당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한 번씩 만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놀러도 오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럼 뭐 물어보세요. 재직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장로는 몇이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장로가 아직 없습니다. 이러면. 장로가 없어. 그러세요. 뭔가 좀 이렇게 장로도 아직 안 세워진 교회네. 이러시거든요. 장로는 아직 없는 교회구만. 장례입을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됩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자격이 없습니다. 막 이럴 수도 있고, 아직은 어립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자격은 그럼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거름떠 위에서도 드시고, 귀인이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끗게도 하시고 새롭게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 방송이 아닌 기독교 방송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인 줄 알았는데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는 한경재 목사님 비판하고 다 비판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다 있구나 제가. 근데 거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왜 자기 부정과 자학의 종교라고 기독교가 자학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기도 힘든데 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뱀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럼 교회 안 나와도요 자학해요. 평생을 자학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또 행복하다고 한다고 이렇게 가학적인데 행복할 수가 있냐고 그거 하는 말이 교묘한 말이죠. 뱀의 말이죠. 원래 뭐라고요? 교회 안 나와도요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책하게 돼 있습니다. 자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죄성이랑은 어떤 거냐면요. 누가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죄와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선험적인 거란 말이에요. 교육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의고, 뭐가 그런 것이며 10개월만 돼도 안다는데. 분명히 어떤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대방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싫은 게 있는데 내 안에 혈기가 정말 싫은데 내가 혈기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근데 어떻게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를 사람으로부터 이 죄를 분리시키고 이걸 불사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 죄를 덮고 넘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마치 어떤 거냐? 마치 저는 그렇게 들려요. 한 번 씻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목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씻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깨끗함을 입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유를 얘기하고 죄와 의를 이야기하고 황당한 거죠. 죄가 씻겨서 떠나가려가 본 사람은 아는데 자유해졌음을 알고 깨끗해졌음을 알고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아는데 정말 내가 자유한데 그렇게 신비하게 어떤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목격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삶의 이야기고 저희 부모님 봐도 그렇고 막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원망이 가득하고 세상에 대한 막 아주 염세적인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집안이 막 빚더미에 시달리기도 하셨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으셨고 걷는 것들이 똑바로 못 걸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이들을 돕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무엇이 귀한 줄 알고 전도되고 나서 그럼 회개할 줄 알고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할 힘도 없어요. 용서할 힘도 없고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면서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저도 제가 교만한 줄 몰랐어요. 제가 교만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윤리 도덕을 도리어 무너뜨리는 천박한 정도 될 수 있다. 그 욕심을 막 비나이다 하면서 욕심을 추구할 수도 있다. 간혹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간혹.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성경대로 안 믿는다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게 성경이고 모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칭송한 게 교회였고 야 저분을 보면 내가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구원받고 나니까 막 뭐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열차를 훔쳐 탄 거. 예.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도 도둑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둑 엄청 많고 그 당시에는 열차 막 몰래 훔쳐 타고 이런 많았어요. 근데 그게 몰래 훔쳐 타가지고 그게 막 너무 이게 마음이 남아가지고 그 삭사에 한 4배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이제 그 주면서 그 드리면서 이제 그 표 끊는 분한테 드리면서 사실 내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차를 공짜로 내가 탄 그거 때문에 너무 막 이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회개가 돼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내가 이걸 갚으려고 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갖고 온 사람인데
일평생 내가 이 표 팔아주면 당신 처음이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냐고. 아, 나도 교회 가야겠다고. 이게 믿음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 평생 괴롭죠 뭐. 자기 평생 괴로우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왕따 당하는 기억으로 평생 괴로우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차별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이게 막 씻을 수 없는, 못 씻어내잖아요. 그러면요 평생 죽은 사람 사는 거예요. 이거 못 씻어내면, 분리해내지 못하면.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제가 어제 검색해봤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사역 초창기 때 봤던 어떤 광고거든요. 그게 공익 광고예요. 공익 광고인데 아마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봤나? 어쨌든 아주 초창기에 봤던 광고예요. 그게 뭐냐면 공익 광고인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뱀이 막 타고 돌아다니는, 뱀 같은 게, 뱀 비슷하게 생긴 게 막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린 짧게 일평생을 몇 초씩 보여주거든요. 몇 초 이렇게 나와요. 조금 컸어요. 얘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뱀이 또 돌아다니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뱀이 막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뱀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중년이 되고 할머니가 돼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도 뱀이 돌아다니는, 뱀이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죽었거든요. 관에 딱 누워 있으니까 뱀이 싹 나오는 거예요. 이 뱀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지? 이랬는데 아동 성추행, 성적인 이 학대를, 이 추행을 당한 게 평생을 막 몸을 막 타고 다녀가지고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죽으니까 이 뱀이 이렇게 나간다. 어떻게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선언적인 거란 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죄에 잡아먹히고, 죄에 뒤집어 쓰이고, 욕망에 뒤집어 씌워요. 혈기에 막 뒤집어 씌워져요. 분노에 잡아먹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욕심에 막 잡아먹히고, 정욕에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 상처에 뒤집어 씌워져 살고, 원망에 뒤집어 쓰여져 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실존의 문제인데, 죄와 의라는 게 이걸 어떻게 띄어내느냐가, 이걸 어떻게 분리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이런 거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짐승은 없잖아요. 짐승이 뭐 가책을 느낍니까? 사자가 가책을 느낍니까? 토끼가 가책을 느낍니까? 없잖아요. 사람한테만 있잖아요. 사람도 원래 없는 건데 자꾸 그렇게 가르쳐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5살, 6살짜리가 막 날카로운 걸로 자기 몸을 막 자한다니까요. 다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자해를 하나? 그 5살, 6살한테 뭘 가르쳐준 게 없는데 하잖아요.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통을 영혼에 막 이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화론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어떻게 돼 있어요? 참혹한 거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조금 6살짜리, 7살짜리 그런 애들한테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성관계를 하고 이런 거를 가르쳐준다는 게 이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상한 거에 눈을 뜨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동성애 천지예요. 캐나다 이런 데나 가보세요. 걔네들이 어떠냐? 자살률이 높죠. 우울증에 잘 걸리죠. 그 대개는 어떻게 사냐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 이게 그렇게 말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동성애는 나빠. 이 말을 못하는 나라예요. 못하는 나라인데 그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사냐? 자기들이 뭘 어떻게 느끼고 사냐? 실존이 어떠냐?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살죠. 우울증에 걸리고 미워하고 그 막 치기 질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게. 그렇게 살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죄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맛보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이죠. 깨끗함을 얻는 것이죠. 시편이 다 그런 것이죠. 다윗도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뼈가 쇠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밀려와가지고, 고통이 밀려와가지고 막 누른다고, 죄가 나를 막 누른다, 압박을 해서. 근데 세상에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이사하면서
이 시집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구입했던 시집인데 그게 요즘은 뭐 시집이 안 팔리죠. 옛날에는 시집이 정말 많았어요. 시인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 시 이렇게 한 시집 하나 사가지고 보는 그 재미가 있었는데 옛날에.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시인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만 이렇게 묶어놓은 어떤 이런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만 모두 모은 시집. 근데 그 시집이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주의 은혜 안에서는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가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순결해지는 거죠. 귀신 들리고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히면 매춘부라고 생각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가 가장 순결을 한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자기 가장 귀한 걸 쏟아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으면서 최고의 사랑을 드러낸 거죠. 가장 순전한 사랑을 누가 드러냈대? 가장 더러운 자가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가 새로운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심리치료를 하고 무슨 최면치료를 하고 안 되죠.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치료해주는 사람들만 모인 그런 세미나에 제가 가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온 사람들이 자기도 치료받고 있어. 다 보니까 자기도 상담받고 있어. 자기도 뭐 이런 거였어. 제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신비한 거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이렇게 확 임하면 신비하게 내가 일시에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만 또 자유해져요. 가다 보면 더 자유해져요. 달라져요, 이렇게.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온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진실하게 그를 위해 줄 수도 있게 되고 위로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시대의 종교인들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 시대 종교인들이 정말 의로운 척은 다 했지만 정말 뱀같이 간교. 정말 의로워 보이지만 의롭지 않고 시기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어떤 책이에요? 사람의 의인이든 그러니까 창기로부터 바리새인까지. 창기로부터 바리새인까지. 사람의 죄가 뭔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책이란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이 의인이 없구나라는 거죠. 다 도망치고.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 은혜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십자가에 지시기 뻔한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10장 12절 볼까요? 12절 13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적어놓으셨나요? 12절 13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부활은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완전한 승리였다.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긴 승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확 제사를 드리고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구나.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구나. 이게 확정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네, 마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임하였구나.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온 우주가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약 환자가.
온 우주가 다 나를 미워. 다 계속 누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정죄하는 것 같고, 온 우주가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째려보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다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그런데 이 중독을 딱 끊으니까 온 우주가 다 나를 웰컴하는 것 같고, 이제는, 그죠? 이제는 그게 막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이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이 없는 그 사랑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듯이, 그죠? 우리 중에 하나로서 가듯이 예수님은 이것이 마치 아담의 사건처럼, 아담이 인류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인류의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사람이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의 죄로 우리가 더러워졌듯이 예수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신비하게 이게 나의 사건으로 확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걸 보세요. 그러면 이게 동일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오면서 이 은혜가 내리고 나면 뭘 체험하는 거예요? 신비하게 깨끗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신비하게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다 은혜였습니다. 부흥교회의 사역도 그랬을 것이고, 뭐 누군가가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어떠냐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도 하시고 깨끗게도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 외국에 나갈 용기도 주시고 주신 거예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해외에서도 막 사역하시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막 너무나 기뻐요. 저는 너무나 기쁘고 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발판이죠. 뭐. 마치 뽕나무와 같이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부흥교회는. 또 우리 한 사람은 우리 가정도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까지 어느 한 자리까지 간다고요?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도 우리 모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원수를 여러 이제 번역이 많거든요. 발등상 이게 발판이라는 말인데 발판이 되게 하신다. 밟아버리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죠? 뱀이 물 수 없는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발등상이 된다는 거는 왜냐면 뱀은 발꿈치를 물거든요. 그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발등상이 된다. 이 말은 승리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승리의 한 날까지 뱀이 물지 못하는 날까지 뱀이 예수님 못 잡죠? 교회도 못 잡는 그날까지 이렇게 들립니다. 그 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들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온갖 상황이 다 있을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다. 영원한 그 은혜 아래 우리를 두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이 주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우리가 지난 15년보다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참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으신 주님, 우리를 건지신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또한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 반석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사업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신 주님, 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오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직무를 또한 다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 주님, 당신의 그 은혜와 그 희생이 우리의 심령 깊이 늘 새겨지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늘 그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